별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고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나의 맘 빛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어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작은 씨앗 같은 고난 새 생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아래 기적이 되게 하소서. 낙심의 무게도 꿈은 살아나 바람이 거칠어도 숨은 멈추지 않아.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6일 주감사교회 수요 기도회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꿀처럼 달콤한 유혹과 생명의 샘물입니다. 여기 말씀은 잠언 5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인 구속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은 단순히 세상을 잘 사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인류를 향해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잠언 5장은 음녀의 유혹과 진정한 사랑의 샘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정조를 지키고 우리 영혼의 참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꿀처럼 달콤한 유혹과 생명의 샘물, 당신의 사랑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경 말씀 잠언 5장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5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밤거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영적 갈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에 빠져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더 달콤하고 짜릿한 길을 약속하는 거짓의 영혼을 내어주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답답하지 않지. 여기 더 달콤하고 더 짜릿하고 더 편안한 길이 있어. 그 소리는 마치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보다 매끄럽게 우리 귓가를 파고듭니다. 우리는 때로 그 유혹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낭떠러지인 줄도 모른 채 그 매끄러운 길로 발을 내딛고는 합니다. 오늘 잠언 5장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경고등이자 동시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생명의 샘물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입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마주하는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는 달콤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탐욕의 속삭임입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서 목마름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샘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파놓은 터진 웅덩이입니까? 세 번째로, 만약 오늘 당장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이 걸어온 그 숨겨진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들을 품고 잠언 5장이 보여주는 구속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녀의 입술과 쑥 같은 결말입니다. 자, 본문은 한 남자가 낯선 여인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잠언 5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녀의 약속은 화려합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의 쾌락과 성공, 비밀스러운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이 음녀는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을 유혹하는 여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음녀는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우상과 세상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음녀의 유혹은 달콤함으로 시작해 파멸로 끝나는 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잠시의 달콤함 뒤에 찾아오는 것은 영혼을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칼날과 쑥과 같은 쓰디쓴 후회입니다.
9절부터 14절은 그 비참한 결말을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자, 먼저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11절과 12절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합니다. 명예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채 차디찬 골방에서 한탄하는 한 인간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왜 성경은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죄의 결말을 적나라하게 폭로할까요? 그것은 죄의 본질은 기만입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지옥의 불길을 보여주며 유혹하지 않습니다. 항상 꿀과 기름을 보여주며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음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그 달콤함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강야에서 사탄이 던진 세 가지의 달콤한 그 유혹을 온전히 물리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경제적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명예의 유혹,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권력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유혹을 끊어낸 단 하나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음녀의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 그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파멸의 문에서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유혹의 대가를 치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꿀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은 쑥이 될 일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음녀의 집 문턱을 서성이고 있다면 그 내딛는 매끄러운 길의 끝은 파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이제 지혜는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고대 근동에서 우물과 샘은 생존의 근원이었습니다. 남의 우물을 탐내는 것은 곧 분쟁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내 우물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의미하지만 후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그리고 우리 영혼의 첫사랑인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18절은 아름다운 겉면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한 부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설렘은 사라지고 때로는 서로가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밖에서
새로운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대단한 대우를 받아야 해. 저 사람이 당신을 더 이해해 줄 거야. 이때 지혜는 말합니다. 밖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으려 하지 말고 처음 약속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두 개의 웅덩이. 당신은 어디에서 마시고 있습니까? 세상에 터진 웅덩이와 생명의 샘물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 터진 웅덩이는 그 유혹 방식은 화려함과 은밀함, 자극적인 속삭임입니다. 그 결과는 쑥 날카로운 칼, 영적 갈증과 쇠약함입니다. 자, 그 본질은 우상과 탐욕, 자기 파괴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샘물은 변함없는 약속과 그 순수함,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해갈과 평안과 영적 배부름입니다. 그 본질은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주님,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백했던 그 순수함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젊어서 취한 아내, 첫사랑, 그 복음을 지루하게 여깁니다. 자꾸만 새로운 프로그램, 더 화려한 신학, 더 자극적인 세상의 방법들, 익숙함을 핑계로 터진 웅덩이를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낸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잠언 5장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구걸하지 말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너의 샘물이 길거리로 물길들이 강장으로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의 가치와 썩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아내 복음을 즐거워하고 그 사랑에 항상 연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유혹을 가사롭게 여길 수 있는 영적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건조해졌다는 핑계로 세상이 파놓은 터진 웅덩이에서 그 갈증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금 우리 영혼의 첫사랑이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족함을 누리십시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걷는 길입니다. 잠언 5장의 결론은 우리 삶의 모든 동기와 행위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명확히 논증합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은밀한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평탄하게 하신다는 말은 길을 넓게 닦아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헤아리신다, 저울질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의 동기 하나하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헤아리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동시에 큰 위로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눈은 피하고 싶은 공포의 눈이지만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사랑의 눈입니다. 정죄의 눈길에서 사랑의 눈길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를 다시 하나님의 눈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본문 마지막은 슬픈 장면으로 끝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는 자는 결국 스스로 만든 죄의 줄에 꽁꽁 묶여 죽어갑니다. 그는 스스로 줄을 풀려 하지만 움직일수록 줄은 더 조여옵니다. 그 사람은 훈계가 없어서 죽어가고 어리석음이 크다 보니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죄의 줄에 묶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절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결박되심으로, 우리 대신 죄의 줄에 매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음의 줄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줄에 매인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기쁨으로 행하는 자유인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주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정죄의 눈길이 아니라 사랑의 눈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여러분은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바쁘시니까 이런 작은 죄는 모르실 거야.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그 은밀한 영역까지 주님의 눈앞에 정직하게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완전한 만족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5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두 가지의 세력과 한 가지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유혹하는 음리의 목소리는 지금도 도심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그 끝은 사망입니다. 반면 우리를 살리는 치유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족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의 사랑에 매여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죄의 줄에 매여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결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여 생명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유혹을 이기고 평탄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 저울이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점검을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가슴에 품고 걸어가야 할 3가지 결단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단절입니다. 내 영혼을 사지로 끌고 가는 음녀의 속삭임, 은밀한 유혹을 오늘 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끌어내시겠습니까?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말씀대로 유혹의 근원으로부터 발길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족입니다. 나는 세상의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성공의 소식이 아닌 이미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와 복음의 샘물로 진정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신앙, 나를 지켜보시는 여호와의 앞에서 정직하고 평탄하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마셔라, 그러면 갈증이 해소될 것이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밤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죄의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건재로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음녀의 달콤한 꿀을 뱉어내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의 뜻대로 나 인도하시네.